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둘, 셋.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으로 들어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재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애굽살이 고집 결과라고 해서요,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재원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고민하는 가운데 스가랴 말씀을 결정했어요. 스가랴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스가랴 말씀을 8월부터 강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남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어요. 스가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스가랴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는 과정과 또한 이 열방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베푸실까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참된 목자가 누구이고 또한 참된 성전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알려준 것이 스가랴 말씀인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스가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전이 무너진 현상, 그 굳건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이 왜 어떻게 무너지게 됐는가, 그것이 왜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받기 전에 왜 스가랴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제목으로 세속에 기대는 신앙의 결과라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애굽살이는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거든요. 죄를 상징하고 또 죄악됐던 그 인생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살이의 고집, 세속적인 삶, 죄악의 삶을 고집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배경은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역사를 함께한 선지자예요. 유다의 멸망과 함께했던 선지자고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항상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서 누구도 전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그의 메시지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에 담겨진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보호한다 말씀하셨고 유다의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말씀했는데 그게 무너진다고? 많은 선지자들도,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절대로 그럴 일 없다 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굵직굵직한 열강들의 삼파전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도대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이 유다는 멸망하지 않아. 그런데 예레미야는 멸망한다.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래도 멸망하지 않아. 예레미야가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팠어요. 땅을 파서 감옥을 만든 다음에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했을 때 예레미야를 처단하자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회파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때 예레미야를 데리고 왔어요. 이집트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예레미야 말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할 텐데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은 예레미야를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저주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고귀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일 수 있어요.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고 이것을 놓고 싶은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까지 좋지 않은 결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견딜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집트를 선택했다면, 애굽살이를 고집했다면, 그리고 세속에 기대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유다에 있는지를 살펴보며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삶에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이 있을 때 야, 우리가 기댈 곳은 애굽밖에 없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 혹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피신하자. 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살이는 항상 고통 가운데 상기됐던, 기억났던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하갈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핍박받았을 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갔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끊임없이 입버릇처럼 말한 것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끝내 오늘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고 그 종말에 앞서서도 그 옛날 버릇을 잊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애굽살이 고집 결과, 세속에 기대는 신앙의 결과 그 첫 번째는 칼에 죽는다고 했어요. 17절 말씀 보니까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살고자 해서 애굽에 갔지만 너희의 운명은 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주여.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남은 자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실패한 사람 중에서 남고 남은 자들이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애굽살이를 고집하면 칼에 죽을 것이다. 칼에 죽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죠. 그 칼은 헤레브라는 히브리어로 공격하다, 쳐 죽이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 칼은 요리할 때도 쓰지만 실상 칼은 사람을 죽이는, 해하는 도구입니다.
칼에 죽는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전쟁이란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학군단으로 장교 교육을 받았는데 장교 교육 가운데 교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이란 무엇이냐? 전쟁은 우리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전쟁의 참 의미는 의지와 의지가 격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꼭 칼과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어떤 의지가 있고 또 다른 의지가 있을 때 그 의지가 격돌하면 그것이 전쟁이다. 그래서 외교전쟁, 경제전쟁 말을 하는 거다. 다른 의지가 격돌하면 그건 무조건 다 전쟁이다. 그래서 너희들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을 수 있다. 남편의 의지와 아내의 의지가 격돌하면 전쟁이다.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의지와 의지가 격돌하면 무조건 전쟁이에요. 즉 오늘 말씀에 칼로 죽는다, 전쟁으로 죽는다 이 말씀은 끊임없는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살다가 그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항상 그의 삶 가운데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끊임없다는 겁니다. 애굽살이 세속적인 신앙을 생활을 하면 그의 삶에 평화가 없어요. 늘 불평이 있어요. 늘 투쟁이 있어요. 쟁취하려 해요. 내 의지를 불태우며 하나님의 의지와 전쟁합니다. 내 뜻을 앞세우며 성령의 뜻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에게 막 악한 자, 너를 막 해하려는 자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내라. 근데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이 왼손으로 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독과 핍박에 잘못한 나쁜 것들은 다 왼쪽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가 무상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용서하라. 전쟁하지 마라. 그런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안에 시쟁과 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육신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 탐욕. 끝내 전쟁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다툼은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아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을 따른다면 끊임없는 전쟁과 투기와 질투와 분쟁과 심지어 하나님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유엔 행동보고서에서 156개국에 대하여 나라별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그 순위를 156개국을 쫙 순위를 맺었는데 핀란드가 3년 연속으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몇 등인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고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서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핀란드가 어쨌든 3년 동안 1등을 했대요. 그래서 그 발표를 듣고 핀란드 총리가 사나 마린이라는 총리가 아마 이래서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지를 통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우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가 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조사를 참여했던 연구위원이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해요. 유엔 연구위원이 왜 핀란드가 3년 동안 연속으로 행복지수가 1등이었냐? 사람들이, 그 핀란드 국민들은 자신이 사회에 속하였다는 느낌을 받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국가에게 버림받았다, 외면받았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자기 국민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가족, 하나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행복해지고 서로 아픔을 돌보아 준다고 해요.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같이 살자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국민들은 공공제도와 정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믿음. 함께 신뢰하고 나라가 비록 힘들게 할지라도 이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아. 우리 국민은 하나야 라는 그 소속감이 행복을 주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살면 이러지 않아요. 내 욕심, 내 거 먼저 챙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내 욕심,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한 것.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는 것. 교역자와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 간이 서로 신뢰하며 서로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교회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붕을 일으키고 어떠한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9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발전했죠. 대형 교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가렸던 어둠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그 교회에 골맞던 일이 터져갈 때 우리는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으로 움직여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늘 투쟁하고 싸우고 어느 여전도회가 더 잘하냐? 어느 남전도회가 더 잘하냐? 어디가 더 전도 많이 했냐? 교육부서 중에서 누가 더 부흥하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다 우리의 자녀예요. 제가 면접을 봤습니다. 교육부 사역자들의 면접을 봤어요. 제가 동일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교육부의 부서에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파트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파트 사역자를 구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냐면 저는 10년 뒤, 20년 뒤에 안수집사와 장로가 되실 분을 모실 분을 모시는 겁니다. 단순한 학생들, 청년들이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와 함께 재원교회를 사역할 안수집사님, 장로님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 신뢰하며 서로 질투나 시기가 아닌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원교회는 애굽살이를 고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화로, 서로 신뢰함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가서 천국에서 만약에 조사를 해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행복지수를 조사하자 했을 때 모든 교회가 다 행복하기를, 다 1등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재원교회가 그 일에 일조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애굽살이 고집 결과, 첫 번째는 칼에 죽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전쟁과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기근에 죽는다고 했어요. 기근. 애굽살이 고집 결과 두 번째는 기근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굶주림에 죽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그 중동 지역에 독특한 믿음이 있어요. 애굽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중동 지역에 독특한 믿음이 있는데,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아프리카에 세워진 나라예요. 이집트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일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나일강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쫙 밑에 아프리카까지 에디오피아까지 그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집트 아프리카는 북반구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흐르거든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상류가 아니라 에디오피아가 상류고 거기서 물이 계속 흘러가면서 나일강에 이집트의 하류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 상류부터 시작한 그 물이 흘러가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땅을 막 긁어 모아서 이집트로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한 수분을 흡수한 그 퇴적층이 이집트에 쌓이는 겁니다. 그것을 비옥한 삼각주라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는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비옥해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가요, 전 세계에서 농산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몰랐죠? 아프리카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전 세계 생산량을 보면 아프리카 옥수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진 족장들이 자기 국민들 먹이지 않고 유럽, 미국에 시리얼 재료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왜 모르냐면 시리얼을 파는 회사가 그런 기근 난민 기관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제가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책을 읽었을 때 저도 충격 먹었어요. 아프리카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에요. 더욱이 이집트는요 매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매년 물이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반복해요. 그게 옛날부터 역사부터 있어서 그 이집트의 왕이 되는 바로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치수를 잘해야 돼요. 치수를 잘해서 물이 범람했을 때 잘 막고 물이 부족했을 때 물이 풍요롭게 흐를 수 있게 해야 저 왕은 정말 신이다. 저 바로는 올바른 왕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늘 풍요로웠습니다. 중동 지역에 배고픔이 있을 때 애굽은 배고픔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애굽은 정말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겠다고? 거기 기근이 따라갈 거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려는 그곳 절대로 그 의지 네 뜻대로 안 돼. 절대 내 뜻대로 안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기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40일을 굶주리고 돌을 떡으로 바꾸도록 먹어라. 아니야. 내가 지금 배고프지만 나의 이건 육식적인 배고픔이지 나의 배고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먹을 것이 필요해 하면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온 겁니다. 말을 걸었어요. 대화를 나눴어요. 그 대화 결과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한 열망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그의 영혼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을 안고 마을로 돌아갔죠.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먹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이미 배부르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배부르시다고요? 왜요? 예수님 혹시 우리 몰래 먹을 것을 숨겨놨나?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나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적인 일들을, 육신적인 목표들을 이루지 못해도 저 배불러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 전달하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저 만족해요. 저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불교에 보면, 불교 지옥에 악귀라는 게 있어요. 악귀. 악귀가 뭐냐면 탐욕이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받는 형벌이에요. 그 사람이 악귀가 된대요. 악귀 귀신이 된대요. 그래서 그 악귀는 늘 배고파서 막 먹을 걸 탐한대요. 먹고 먹다가 먹을 게 없으면 옆에 있는 막 서로 잡아먹고, 심지어 자기 손까지 뜯어먹고. 또 유교 경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교 경전에 맥이라는 동물이 있대요. 근데 맥이라는 동물에는 탐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이것 하나 다 집어먹기 시작했대요. 처음에 옆에 있는 것들 먹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먹으면서 점점 몸이 불어나면서 크기가 커지면서 사람도 잡아먹고 동물도 잡아먹고 집도 잡아먹고 산도 삼키고 강도 삼킵니다. 계속 삼키다가 땅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문득 하늘을 보니 태양이 있는 거예요. 태양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왔어요. 그 맥이라는 동물이 깜깜한 어둠에서 더듬 하다가 하나를 뭐 딱 집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동물의 꼬리였어요. 먹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이 세상에 허무함, 공허함만 남았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본 지혜 있는 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탐욕이 우리를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속적인 목적은 끝이 없어요. 제가 한 학생을 만나서 전도사 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전사님, 저는 아주 소박한 꿈이 있어요. 뭔데? 저는 해변에 별장을 하나 짓고 살고 싶어요. 소박하지 않은데? 그래? 그러면 네가 좋은 환경에서 별장을 지으면 너 이제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하겠다.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야. 왜 그러냐면 네가 그 별장을 지었을 때 그 아름다운 환경에 별장을 짓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처음에 별장을 지어도 곳곳에 별장이 생기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 별장보다 더 좋은 별장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별장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재밌게 놀 수 있을까 하다가 보면, 막 조사하다 보면 내가 가지지 않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계속 그거 가져야겠지? 얻어야겠지? 이거 없으면 나 불안해. 이거 없으면 나 불평해. 그러겠지? 그러다가 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별장을 가졌다 생각해보자. 네 눈은 세계를 향할 거야. 세계의 별장들을 보면서 와, 저 몰디브의 별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 한국에 있는 별장은 너무나 초라하다. 사람이란 삶은 그렇다. 지금 너의 친구들 사이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 사이에서는 내 인생의 목적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그것을 이루는 순간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되고 비슷한 생각권을 가지게 된다. 그들이 가진 시계, 그들이 보는 차, 그들의 집을 보면서 계속 비교하고 나도 저거 가져야 돼, 나도 저거 가져야 돼. 그들을 뛰어넘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주변 사람들이 싹 바뀌어 있어요. 끊임없어요. 어렸을 때는 작은 공 하나, 축구공 하나 있으면 행복하게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공이 점점 작아지죠. 테니스공, 골프공. 골프를 치다 보니까 라운딩을 해외에 가고 싶어. 끝없어요. 육신의 만족은, 육신의 목표는 끝이 없습니다. 나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거야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비슷한 걸 갖고 오거나 더한 것을 가져오면 그 만족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나 저거 가져야 돼. 나 저거 있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도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제 말에 공감하시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지식도, 체력도, 물질도, 건강도 사실 만족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만족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할 때, 주님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니 주님이 허락하신 걸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할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비로소 만족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살이를 고집하지 마세요. 애굽살이는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애굽살이 고집 결과 첫 번째는 칼에 죽는다고 했어요.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늘 분쟁해요. 두 번째는 기근에 죽는다고 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맨날 굶주려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에 죽는다고 했어요. 전염병. 이것은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유다의 남은 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만족이 아닌 거예요. 분명 나는 남은 자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애굽살이를 고집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 비밀을,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을 못 주네? 예수님이 나에게 행복함을 주지 않느네? 예수님이 믿는데 내 안에 평화가 없네? 그 삶을 지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물들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전염병이 나한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전염병의 복균자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내 안에 복균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삽시간에 터지잖아요. 근데 이 전염병에 죽는다, 그냥 단순한 질병에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 전염병은 테베르라는 히브리어로 역병, 페스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전염해서 사람을 죽이는 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코로나. 우리가 세속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내가 세속의 삶을 따랐을 때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만족감을 찾고 예수와 평화를 얻지 못하고 내가 분쟁하고 질투하고 싸울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게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나와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분쟁하고 나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탐욕을 부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변질되어 가면서 같이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군주자적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간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조그만 틈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말하는 성공 포인트, 이 세대가 말하는 행복 포인트,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만족이 무엇인지를 그걸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 죄가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삽시간에 퍼지고 그 죄가 얼마나 커지는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롯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닐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마세요. 기도해서 50명, 45명 계속 줄어들어서 10명까지 왔을 때 기도를 멈췄어요. 자,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그 기도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롯의 가족의 수를 생각해 볼게요. 롯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롯의 두 딸이 있어요. 롯의 두 딸의 사위가 있어요. 롯의 가족만 해도 6명이에요. 롯은 부자였습니다. 하인들이 있었겠죠. 하인 한 명씩만 해도 세 가정이 있으니까 한 명 남았어요. 아브라함 생각했을 때 내 조카 롯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으면 최소한 그의 집안에서만 10명 나왔겠다. 나의 반의 반만 해도 그 집안의 종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미쳐서 의인들이 10명은 넘겠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았어요. 3명을 구했는데요. 롯과 그 두 딸이었어요.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었고요. 두 딸의 사위는 저 그거 보면서 사위가 참 담력이 크다 생각했는데 롯이 장인어른이 와서 야 여기 멸망해. 우리 도망가야 돼. 한데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위가 비웃었다고. 야, 담 크죠? 여러분, 세속화된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내도 전염병에 걸릴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버려서 의의 길을 떠났어요. 사위도 떠났어요. 그에게 의탁하여 살고 있는 종들도 의인이 되지 못했어요. 최소 의인 6명이 반토막 났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세속의 삶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기 시작하면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그것을 본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인자가 되고 그 병균은 점차 영향을 넓혀가고 우리는 탐욕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까지도 위태할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내가 세속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랑 똑같은 욕심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주님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살이 고집 결과 우리는 처절한 패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의 목표가 우리 다 함께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길 바라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이 된다면 천국 문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목표와 세속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쌓다 보면 그 돌멩이가 그 천국 문을 가리게 되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천국 문에 미세한 빛만 나오는 구멍만 남았다면 빨리 그 돌들을 치우십시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세속적인 것들을 치우십시오. 그 세속적인 것은 끝내 여러분에게 분쟁만 주고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배고픔만 주고 만족감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성공하자 함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자 함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나를 위협하고 세상이 때로는 나를 유혹합니다.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 라고 하면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평화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 옛날 여러분이 초심의 신앙 때에 첫사랑 때에 느꼈던 그 말씀의 만족함과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감격을 기억하세요. 그때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행복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재원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예배 안에 능력이 있고, 오직 천국 안에 생명과 만족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애굽이 아닌 은혜로,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살아가는 재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많은 열강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건강과 여러 가지 삶의 위협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세상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이 너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세상이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세상에 좋은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살이를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야. 세상은 죽음이야. 오직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